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 신약성경 27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너무 좋은 날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연초에 일들도 많이 바쁘시고 또 오늘 직장도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집에 계셔도 피곤함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교회 목회자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앞서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랑 이 숭인교회는 참 관련이 깊은 교회예요. 지금으로부터 63년 전이네요. 네, 교회 50년사 책을 보면 그 중에 한 두 페이지 정도를 할애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김승용 목사와 김영엽 목사는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사람은 강단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쪽 교회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게 1961년의 이야기고요. 우리 교회 초대 위임 목사님과 우리 숭인교회의 위임 목사님이 같으세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던 김승용 목사님과 숭인교회 김영현 목사님이 1961년에 서로의 사역지를 교회 합의하에 바꾸어서 각자 또 귀한 사역을 이어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계시던 우리 김승용 목사님께서는 또 이제 숭인교회 가셔서 14년의 목회를 감당하셨고요. 또 숭인교회에 계시던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두 분이 삼각산 기도원에서 만났다라고 우리 교회 50년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제 63년 만에 이제 숭인교회 목사님 다시 오셨네요. 네, 63년이 걸렸네요. 너무나 정말 드라마 같은,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인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사역을 했는데요. 그 사역을 하다 보면 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목사님을 만나고 또 목사님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을 이제 간증자로 모셔서 교회 강단에 세우고 또 그날 이제 원고를 이제 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하면서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땐 되게 멀리 있는 날인 줄 알았거든요. 언젠가 이 목사님을 꼭 모셔야겠다. 이 목사님 모시고 나 혼자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 이분의 삶과 사역의 은혜들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어요. 저보다 더 어린 나이에 지역의 전통교회에 부임하셔서 올해 벌써 10년째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숭인교회를 담임하시는 우리 김요한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한 2분 30초 되는 우리 목사님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영상이 끝나면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야곱이 이 요셉의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힘들어진 예배. 김요한 목사님에게는 코로나19 못지않은 커다란 어려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목사로서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글자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제가 눈이 좀 잘 안 보여요. 눈이 안 보신다고요? 예. 3년 전 찾아간 의사들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병명도 모른 채 실명에 이를 수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2년 안에 완전히 실명될 수도 있습니다. 운전도 못 하실 거고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볼 겁니다. 그때 다행히 이제 친구가 요한아 왜 그래 하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친구의 어깨에 기대서 이제 하염없이 막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보다 목회의 열정이 컸던 때에 찾아온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 영안을 열어주시고 어둠을 헤쳐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목사님에게선 이전과는 다른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리더를 세웠는데 그 리더가 디모데예요. 이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 눈이 고침받지 않아도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이런 나도 주님 사용해 주세요. 제 마음에 이제는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니까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열리더라고요. 안다. 내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을 어둠의 동굴 속에서 빛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님이 너무 소개를 따뜻하게 해주셔서 제 마음이 벌써 편안합니다. 처음 온 교회인데 마치 고향 교회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박재 목사님이 엊그제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부임 와서 좀 이렇게 역사 공부를 좀 미리 할 걸. 그래서 연희교회 두 분의 목사님이 또 저희 교회 1대 2대 목사님하고 겹친다는 것은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도 너무나도 놀랍고요. 특별히 2024년도를 여는 이 새해, 그것도 신년부흥의 첫날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정말 세례요한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앞으로 두 분의 또 말씀을 전하실 텐데 그 길을 좀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어야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이미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뭐 유기성 목사님이나 그런 이찬수 목사님이 와도 이 지역교회 본당이 잘 안 찬대요. 왜냐하면 다 유튜브로 다 만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무명의 목사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에서 또 찬양을 오늘 말씀과 또 이렇게 맞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만민의 구원을 이루려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찬양으로 또 담아서 또 이렇게 귀한 찬양을 들려주셨을 때 내가 오늘 메시지 전할 거 이 찬양 가운데 다 담겨 있구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 교회가 참 무엇인가 딱히 정의를 내리려면 사실 이렇게 확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이런 말은 하지만 과연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그 정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말씀하셨고 그 교회라는 말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 본문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그 교회라는 그 정의를 예수님께서 내리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미 이방인 가운데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궁금하셨나 봐요. 그때 제자들이 말을 해줍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누군가는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그러면 너희는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아셨어요. 또 베드로가 우쭐댈 걸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야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러한 대답을 해 주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그러한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정의의 기초로 하여 저도 이 시간 한 4가지로 교회가 무엇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연희동은 서대문은 약간 평지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대문에 낙산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낙산 산자락에 세워졌는데 이제 동네가 재개발하고 교회의 기초를 닦는데 왜 이렇게 이 기초 닦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고 보니까 그 바위 때문에 그렇게 기초 공사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그 낙산이 알고 보니까 바위로 된 산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바로 밑에는 터널이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끄떡없습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물리적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쓸데없는 자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는 다 어디 위에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왕 자랑할 거 더 하자면 저희 낙산이 좀 바위산이거든요. 그 바위를 채굴해서 여기 조선총독부나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거 다 헐고 심지어는 현대식 석조 건물인 서울역도 다 저희 동네에서 채굴한 그 바위로 졌을 정도로 그렇게 바위가 많은 동네가 저희 동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반석 위에 세웠다라고 할 때 그 무슨 뜻인가?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즉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석의 정체는 무엇인가? 제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반석은 저 뭐 낙산의 단단한 그런 바위 이런 반석이 아니라 바로 결코 흔들 자 없고 흔들림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반석 위에 세워졌다 할 때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너는 베드로다라고 하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를 지칭한 다음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게 해석에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 반석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누구라고 생각해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는 게 사람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 페트로스, 이 사람을 지칭하는 페트로스 남성 명사가 나온 건 맞지만 두 번째 반석은 페트로스 이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예. 그건 뭐냐면 중성명사인 것이죠. 즉 어떠한 물리적인 물체나 사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베드로가 고백했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교회이고 주님이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얼마나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까? 뭐 침체되어 있다고도 하죠. 이제 뭐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함께 춤추거나 울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성도들도 웬만하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은 것 같은데 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과 자부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탄의 아주 고도의 전략이에요. 처음에 사탄이 머리가 나쁠 때는요 교회를 핍박하면 교회가 쪼그라들 줄 알았어요. 위축될 줄 알았습니다. 흩어질 줄 알았어요.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교회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성장하는 걸 이 사탄이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제 느슨하게 만듭니다. 유혹합니다. 달콤하게. 그냥 교회가 마음대로 이 세상과 섞이도록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다가 별거 없네? 교회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히려 조롱을 받고 그런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아마 그러한 모습 때문에 더욱더 사탄의 전략이 먹혔던 것 같고 교회가 많은 위축을 받는 그러한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잘 모이기도 어려운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최근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는 항상 어려움을 당했어요. 조롱을 받았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을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전했죠. 그리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마지막 남은 노사도 요한마저도 이제 교회는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반모섬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체념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노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그 요한계시록을 좀 요약을 한 구절이 있다면 그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7장 9절 10절에 보면 노사도가 환상을 봤어요. 교회에 대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수많은 무리들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서 셀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체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방언, 백성을 초월하여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었고 그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흰 옷이란 걸 무엇을 상징할까요? 흰 옷은 바로 핍박을 받는 중에도 그들이 인내했다는 걸 의미하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그 신부로서 나아온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다는 것은 예전에 승리한 개선 장군이
이제 로마로 입성할 때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면서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 때 종려나무 가지를 펼쳤죠. 그런 의미입니다. 승리의 의미입니다. 즉 이제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에 어떤 동화되거나 타협하거나 위축되는 핍박받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승리한 교회, 인내하여 끝까지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따라해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많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승리를 이미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회를 설립할 때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 믿습니다. 어떠한 우리 주변의 상황과 여건 또한 내 자신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그 위축된 침체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를 판단하거나 교회는 이제 흩어지나 보다 사라지나 보다 여기서 끝인가 보다 이러한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다리입니다. 오늘 본문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리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열쇠라는 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통하는 다리는 좀 더 쉽게 표현하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좀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도 19절에 보면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봐라, 이거 사람에게 준 거 아니냐.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니까 베드로에게 열쇠 준 거 아니냐. 여기까지 보면 그렇게 자연스러운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라고 그 열쇠의 능력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열쇠를 가진 교황이 정말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면 하늘에서도 열리는 맞는 키일까요? 천주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교황이 임명한 사제의 권한도 크고요. 사제 앞에서 무엇이든지 용서를 고백하면 또 자연적으로 그 사제 앞에서 고백했다는 이유만으로 용서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칠성사 중에서 고해성사가 또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한 단어 또는 한 구절, 한 단락 여기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오늘 이 교회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16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교회라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 18장 또 18절에도 나옵니다. 이 18장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귀히 여기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이 소자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그러고 또 그 연약한 자를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으로 또한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9마리의 양을 잠시
두더라도 그 한 마리의 양을 끝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심정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이 교회에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범죄하여 실족하걸랑 범죄하걸랑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한 사람이 먼저 상대하여 권고해서 그 사람의 그 영혼을 얻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듣지 않아요? 범죄한 사람이 그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요. 그래서 두세 사람의 이름으로 확증해서 그 영혼을 반드시 얻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얻는 것처럼 교회에서 좀 실족해서 나오지 않는 분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계속 권면하고 권고하고 다시 주님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라는 말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가 권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교육자가, 장로님들이 어떻게든 그 영혼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겨라 라고 말씀을 할 때 그 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에선 이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게 단수처럼 해석될 수 있지만 18장에서 거기서 그 열쇠를 누구에게 궁극적으로 주었는지가 나타납니다. 그 열쇠의 주인공은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바로 그 열쇠를 가지고 똑같이 나오죠. 이 땅에서 매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단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주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열쇠의 정체가 나왔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연말 되고 신년 되면 또 새로운 마음이 들죠. 이게 새해가 새로운 날인 것이 달력이 새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지 새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또 전도의 일 해야지, 열심히 또 우리 소그룹에서 또 목자로 섬겨야지, 자기 나름대로 결심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모여, 잘 안 따라줘. 이런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두세 사람 모이면 많이 모인 겁니다. 두세 사람 모이면 뭐든지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뭐 꼭 다 모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도 뭐 주일 예배 오신 분들 다 왔나요?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엄청나게 큰 위력을 이번 신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 이렇게 신년 말씀 사경회 때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의 소원이든 올 한 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해 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얻지 아니하며 전갈을 밟고 뱀을 짚으며 또한 아픈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즉 나으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이름 내 이름. 예,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 사용하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바로 하늘로 연결된 직통다리,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죠. 교회의 어떤 리더십, 교회의 조직, 교회의 전통, 교회의 역사, 그런 거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꼭 교회에 속해야 돼?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 혼자 그냥 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지?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핑계를 댑니다. 나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거 싫어. 심지어 이 코로나 전에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목장에도 속하고 봉사도 했던 성도님들인데도 그러한 예전에 그 가나안 성도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을 때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심겨진 그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활활 타오르는 불은 아니더라도 지금 꺼질까 말까 하는 그러한 모닥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만 있다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가 활활 타오른다 할지라도 그냥 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연기 나는 부직갱이처럼 그냥 휘 바람만 불어도 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를 것이 아니라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정말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어떠한 거센 풍파가 와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키프리아는 초대 교부이신데 이런 위대한 말을 남겼고 그 키프리안 말을 인용해서 어거스틴과 칼뱅이 이 교회론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야 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자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고 얼마나 주님이 그토록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있는지를 저는 말씀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정의를 내려주시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시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제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는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근거한 정의라기보다는 저의 어떤 비전이나 경험에 근거한 소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진지하게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저는 너무 편안해서 좋은데 여러분들은 너무 편안해서 졸음이 올 것 같아요. 예,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이 아무리 주무셔도 코만 크게 골지 않으시면 저는 모릅니다. 저는 교회의 아들이에요.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예, 제 이름이 보여주듯이 저는 이제 뭐 목사 아니면 장로의 아들이라는 게 느껴지죠. 저희 아버지는 군인 목회를 오래 하셨고 40대 중반에 전역을 하시고 개척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저를 늦게 낳으셨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수백 명의 군인 아저씨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막 초코파이 뺏어 먹으면서 막 박수치고 그렇게 신나게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냥 어느 날 덩그러니 우리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예, 뭐 입당 예배 드리고 할 때는 뭐 군인 가족들도 많이 오고 친척들도 오고 뭐 그때는 이제 꽉 찼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나 어떻게 됐나 열심히 저는 찬양 부르고 저희 누님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반주하고 저희 동생은 막 그냥 기어다니고 아버지 설교하시고 어머니는 그냥 늘 우시고 저는 그냥 열심히 찬양 부르면서 언젠가는 그렇게 군인교회처럼 꽉 차겠지.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3년만 고생해라. 그 3년이 아버지 목회 30년 할 때까지 꽉 찬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목회자의 자녀로 지내면서 제가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게 됐고 또 교회의 민낯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도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있는 기독교 대학 1기 학생으로 이렇게 입학도 하고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도 가졌어요.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1학년 때부터 그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매년 이스라엘로 우리 친구들 데리고 그 후에는 후배들 데리고 선교여행을 갔습니다. 키부츠에서 2달간 열심히 일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좀 녹아지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군대 갔다 와서도 또 한 30명의 후배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앞둔 시기였기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러려면 제 자신을 좀 알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더 알려고 제가 후배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한 1년 정도를 더 머물면서 히브리어 배우고 그 문화와 또 생활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9.11 사태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이 막 급거 귀국해라 했는데 제 말을 안 들었어요. 저는 여기 좀 더 있다 갈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냥 저를 데리러 왔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요한아 사실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한 게 있단다 하면서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런 얘기 하려면 좀 진작하지 왜 하나님 앞에 내 허락도 없이 서원한 것을 왜 하필이면 이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먼저 돌아가세요. 저 지금 같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저도 이제 통곡의 벽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이제 유대인들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으면서 하나님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부모님은 저를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데 저 정말 그렇게 하나님도 원하십니까? 뭐 소위 야뽕 나루토의 그 씨름을 저 개인적으로 통곡의 벽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교회와 함께 선교해라라는 마음이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선교사라는 열정도 주셨지만 그 교회의 사랑을 제가 좀 뿌리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 나 혼자 선교사로 이 귀한 일을 감당하기엔 난 자격이 안 돼. 그러면 교회와 함께 선교해야지. 단순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가 한 학기를 마치고 또 한 학기 준비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전도사로
부임한 교회가 2003년도에 이 동네랑 너무 비슷한데 저희 동네는 좀 산동네예요. 여기도 이제 좀 산기슭이 더 가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산 중턱에 세워진 숭인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담당을 하고 또 부목사로 또 사역을 하고 한 6년 정도를 지내면서 교회가 건축한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러다가 내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놓쳐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사임을 하고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 가서 미국의 이제 달라스라는 곳에서 이제 내일 오실 이정현 목사님도 저랑 동문이신데 저랑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주 탁월한 그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죠. 너무 탁월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학과 구약학을 공부를 하다가 제가 이제 청빙을 받았어요.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좀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에게 있어서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이 교회 청빙에 반응하는 저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너무 젊었고 또 제가 준비가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정립이 제가 잘 안 됐습니다. 막 공부하는 중에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중에 이제 뭐 만장일치로 당의원들이 이제 추대를 하고 청빙 투표까지 했다는 거예요. 이왕 청빙하려면 좀 압도적으로 성도들이 오라고 했으면 그나마 좀 감사했을 텐데 한 표 차이로 야 웃음이 나오죠. 저는 심각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정말로 더 답답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뭐가 이게 안 잡혀요. 제가 이제 한국의 주일 오후 시간으로 그 미국에서는 이제 제가 막 사역을 하는 주일 오전에 그 소식을 듣고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설교도 막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때 교육부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와서도 나 때문에 교회가 정말 어려워지겠구나.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아주 힘들어지겠구나. 막 너무 심란했습니다. 그럴 때는 골방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야구장을 갔어요. 머리도 심란한데 야구나 해야지. 근데 멍 때리고 있다가 야구공을 그냥 얼굴로 받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뼈가 함몰이 됐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이정현 목사님도 같이 야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1cm만 위에 맞았어도 완전히 눈이 함몰됐을 것입니다.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이 한 표? 1cm? 이거 공통점이 있다. 이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구나. 이거 참 절묘하고 오묘하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버리고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만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답답한 그 마음이 아직도 가시지 않았는데 한 노종께서 이제 5대양 6대주를 다니시면서 신학교를 방문하셨는데 저희 신학교에 이제 한인들이 제법 많이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 세미나에 모신 그 목사님은 그 당시 99세의 방지일 목사님이셨습니다. 5년 전에 103세로 소천을 하셨는데요. 이 휠체어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겨우 휠체어에서 이 강당까지 올라오는데도 참 많은 시간이 걸렸고 우리 목회자들 한 50여 명은 과연 정말 귀한 우리 평양신학교를 졸업한 이 한국교회를 한경진 목사님과 더불어 대표하시는 이 방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 휠체어를 끌고 와주신 목사님도 저는 관리 집사님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분도 후임 목사님이시면서 여의도 교회의 원로세요. 원로의 원로를 모시고 지금 오신 것입니다.
참 그 모습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예, 저도 이제 앞으로 부임할 교회에서 원로 목사님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야, 저렇게 모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요. 한 마디 이제 겨우 입술을 떼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 말씀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자막에도 뜰 것 같은데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십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그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도 막 가슴이 너무 답답했는데 지금 교회를 생각하면 심장이 뛰냐고 물어보시는 그 노종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70년 동안이나 달려오셨는데 여전히 그분의 심장은 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교회에 지금 섬기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마치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대조되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의 아들이었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왔고 이제 교회를 앞으로 선교적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교회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왜 제 심장은 멈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심장 뛰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학점 있는 공부든 이런 거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이제부터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발 제 심장 뛰게 해주세요. 이 심장 뛰는 그 심장 부여잡고 제가 교회로 부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하게도 심장이 조금 뛰었어요. 그래서 부임을 했는데 제일 앞자리에서 첫 예배를 참석했는데 아주 냉기가 돌았습니다. 차가웠어요. 내가 이 부목사로 사임하고 유학 갈 때만 해도 이렇게 차갑지 않았는데 4년 만에 뭔 일이 있었는가. 정말 그동안 교회 건축하고 제가 새가족 부서를 맡았거든요. 새가족 담당할 때 1년에 200명, 250명씩 왔던 그 새가족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다 이 교회의 이 연수만큼 평균 나이가 정말 이 60대 되는 분들만 평균이 그렇다는 거예요. 5, 60대가 제일 젊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자리를 다시 건축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리더십의 교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부분의 그 책임은 저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 중에 3분의 1은 저를 어떻게 보면 반대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니까 더 등골이 오싹하면서 이 나 같은 연수한 목사가 어떻게 이 전통교회, 이 숭인교회를 앞으로 섬겨야 할 것인가. 또 오자마자 위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2년이라는 이 후임 목사로, 동사 목사로 지내면서 정말 얼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눈치를 보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부목사처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얼어붙은 마음이 먼저 녹아지기 시작한 걸 느꼈어요. 2년 후에 다시 한번 재청빙 투표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이제 성도들이 투표를 다시 하는데 저의 관심은 나를 반대했던 성도들이 과연 이 2년 동안의 그 마음 중심을 보셨을까? 그분들이 평가하고 인정하는 대로 나는 따라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 번째 청빙 투표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찬성 표를 던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임 목사가 돼서 이제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됐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모시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도 모시고 이제 젊은 목회자가 왔지만 사실 좀 허리층에 해당하는
30대, 40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제 목회를 할 때 제가 꿈꾼 게 있잖아요. 세 번째, 나눔과 섬김의 선교적 교회. 제가 그것이 사실 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모토, 비전으로 그것을 던졌습니다. 이것만큼은 좀 따라주세요. 그래, 뭐 젊은 목사가 와서 비전을 내세우니까 따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통교회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을까? 그 징검다리로 저는 제자 훈련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안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한 분 한 분 정말 한 사람 목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제자 훈련을 1년, 2년 중직자들과 함께 녹아져 나가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전통교회 오자마자 확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1년에 하나씩만 바꾸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하나씩 10년 되니까 엄청나게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도 그때는 그거 하나, 그리고 이 구역을 뭐 목장으로, 그때는 그거 하나, 이제 절기연금, 이건 다 교회 재정이 아니라 다 흘려보내는 걸로, 그때는 그거 하나,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바꿔나가면서 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리더십도 생기는 것 같고, 정말 제자훈련교회로 리더들도 세워지는 것 같고, 교회가 조금씩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통교회를 제자훈련교회로, 제자훈련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그래서 제자훈련에서 국제제자훈련에서 만드는 그런 잡지에 이제 기고도 하게 되는 좀 안정된 기반이 세워진 듯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도 저의 야망이 있었는가 봅니다. 제가 교만을 했나 봐요. 이제 교회가 이제 좀 건강해지고 지역 사회에 좀 이바지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만 하는 교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에 정말 디딤돌이 되고 활력소가 되는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케이스로 지역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카페를 설립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이게 커팅하면서 너무나도 분위기 좋았는데 그 다음 주에 큰 사고가 났어요. 커팅하고 이제 공사를 하려고 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재정 사고가 겉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 그때는 부흥회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오셨던 이 부흥회 강사 목사님께, 화정부 목사님께 지금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어떡하죠? 이런 재정 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목사님의 경륜으로, 지혜로 저에게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3개월 정도는 시간을 주시지만 3개월 뒤에는 그때가 이제 9월 부흥이었으니까 12월 달에는 모든 걸 다 성도들에게 다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해당되는 분에게 3개월 기회를 줬습니다. 3개월 뒤에 반드시 말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원위치 시켜 놓으시면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3개월이 왔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런데 그 당사자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그것을 묻어놓으면 저도 평안한 목회할 걸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당회 때, 재직회 때, 공동회 때 다 드러냈습니다. 드러내면 그것을 성도들이 성숙하게 받아들이고 잘 수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이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게 생각만큼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마치 이 들판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확 수습 불가 상태로 커져버렸습니다. 모일 때마다 사람들은 들고 일어서기 시작했고, 저는 직접적인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버렸습니다. 우리 당원들도 모두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제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 가운데 제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도망가고 싶은, 그냥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 너무 무서워요.
성도들 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숨겨주세요. 교회 가기 싫어요. 정말 담임 목사로서 너무 비겁한 기도를 드렸고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성도들 보기 싫어요. 그래서일까요? 정말로 성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짓말같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한 번에 어두워진 것은 아니었지만 뒤에서부터 매주 한 줄씩 닫히더라고요. 어둠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설 때마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까지 보일까? 계속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영혼이 방황했어요. 너무나도 두려워서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안과 권위자라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이 동네 병원 하루에 세 군데를 갔는데 큰 병원으로 그 다음날 갔고 큰 병원 의사가 진단한 그 소견은 앞으로 2년 안에 이제 앞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지금 보이는데요.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능성이 99.9%입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망막 질환이 생겼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이게 트리거, 이게 촉발이 됐는데 이 중심부터 세포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은 진행됐고 이제야 그것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병원들을 다녔을 때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정상화, 교회를 회복시키는 거, 이것은 뒷전이었어요. 제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나도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왔는데요. 저 교회 정말 사랑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제가 섬겨왔고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 한 번으로 저를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가 있으십니까? 저를 이렇게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성도들은 성숙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재정사고를 통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재정이 투명화되고 제도화 되는 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정도 되니까 이미 다 수습이 됐는데 지금 수습 안 되는 사람은 이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너무나도 힘들어하니까 장로님들이 그걸 눈치채고 목사님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평안해졌으니까 목사님 안식월 좀 다녀오시죠. 목사님 뭔가 좀 방황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 6주 정도 쉬고 오세요. 제가 6주 뒤에 돌아왔을 때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저는 방황했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도 방황하면 정말 교회를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이제 마음 평안하시죠? 목사님 이제 열심히 저희도 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건강하세요. 참 귀한 성도들이죠. 그런 응원에 힘입어 겉으로는 제가 제대로 목회를 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저는 가면을 쓰고 하나의 설교꾼으로 그냥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았어요. 왜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밤새 하나님 앞에 베개를 젖히며 원망하고 울다가 그냥 교회 나가면 되는데 교회 나가기가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제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데 이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그냥 멈춰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금요일하고 뭐 주일에는 말씀은 전했어요. 정말로 6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운전대도 놓았고 글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대로 중심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주변에 남은 시력으로 겨우 사람들의 그 얼굴만 조금 그 윤곽만 인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거울 앞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인 우리 자녀들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진을 찍고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어둠이 몰려와 완전히 실명하는 게 맞습니까? 마치 암 환자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제 멀쩡하게 보였던 눈이 다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예, 정말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다니엘 기도였어요. 다니엘 기도를 그냥 영상 보고 따라만 하면 되는 그런 기도인 줄 알고 이 다니엘 기도회를 교육자들과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간증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내놓을 때 저 혼자 할 때보다 낫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이 너무나도 은혜로웠는데 그때는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간증은 다 고침받았다, 하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간증들이었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러한 기적을 이룰 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면 될 것 같은데 그 믿음의 불씨마저 저에게는 꺼져 있었습니다. 나는 고침 받지 못할 것 같은데, 나에게는 저런 기적이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3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서 세우신 간증자들인 것처럼 2명이 시각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귀도 들리지 아니하고 또 말도 못하고 또 마치 헬렌 켈러처럼 눈도 잘 보이지 않는 한 자매가 카카오톡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 평신도 자매였는데, 야, 저렇게 완전한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그것 자체가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저런 장애를 가지고도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구나. 많이 부끄러웠어요. 그 다음 선교사님은 저처럼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녹내장으로 인해서 신경이 다 달아 없어져 이제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한 걸 보면서, 야, 저렇게 눈이 보이지 않는데 버림받았다 생각하지 않고 다시 저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구나. 그때 저는 오히려 그분들이 눈을 뜨는 그런 치유를 경험해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보다도 저에게는 더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간증자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이었는데 시선이라는 곡을 쓴 간사님이셨어요.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암투병 중에 저는 이제 기도로 그 암을 극복하고 이길 그 시나리오를 제 나름대로 썼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절망 속에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였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보면서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더 힘든 상황 속에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될 저분들은 저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군요. 하나님, 저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다면 저 다시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라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 다시 한번 사용해 주세요. 다시 저 일으켜 주세요. 저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그동안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너 그렇게 나에게 회개했다고 그걸로 끝이 아니다. 너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어.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그분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나에게 재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도 화해할 사람이 생각나거든 재단 앞에 그 예물을 놓고 먼저 형제와 용서하고 화해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너무나도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를 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용서를 받아야겠구나. 그리고 그때 성도들에게 이제 12월 달이 되었을 때 저희 교회도 이제 말씀이 이끄는 교회, 사람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라 어떤 뭐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어떤 도덕과 모범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말씀, 한 성령, 한 마음. 그래서 이제 본문을 늘 같이 하고 그 주 중에 본문으로 큐티 본문으로 그 주일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말씀이 이 예레미야 가장 마지막에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 감옥에서 고개를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다시 고개를 들어야겠구나. 내가 다시 고개를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겠구나. 그리고 내가 다시 그렇게 보기 두려워하고 보기 싫어했던 성도들을 이제 다시 보아야겠구나. 그래서 그 주일 설교에 성도들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1년 전 이맘때 지정사고 있었던 거 아시죠?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는 안 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두려워서 여러분 얼굴 보기 싫다라고 그런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제발 이 불쌍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때까지는 제가 한 번도 제 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성도님들은 제가 이게 원고 위주의 설교만 그동안 하다가 이제 원고를 보지 않고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시원시원하게 부흥사처럼 말씀이 더 은혜가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다 가면을 쓰고 흉내만 냈던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은 좋게 받아들이시고 저 방황하는 목사,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 목사,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기도를 계속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백을 했을 때 그 예배는 눈물의 예배가 되었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제가 문 앞에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인사를 할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문이 많아서 다 쌩쌩 지나갔던 성도들이 그때는 한 사람도 나가지 않고 제 앞에 정말로 길게 도요를 했습니다. 제 손을 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같이 기도할게요. 어떤 분은 안아주면서 목사님 제 얼굴 다시 보게 될 겁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함께 손잡아 주었고 안아 주었고 눈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회복되었어요. 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제가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목사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목사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물밀듯 몰려왔습니다. 그렇게 두렵고 공허한 마음이 이제 감사로 채워지니까 제 마음이 정말 감사로 채워졌고 이제 모든 것에 감사하기로 다짐을 했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이제 저도 감사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019년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제 마음이 변하니까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이제 제가 열심히 뭐 팔 걷어올리고 제가 앞장서서 뭔가 하려고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앞장서서 저 대신 많은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걸 아시잖아요. 제가 장애가 있는 걸 아시잖아요. 이제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제가 그걸 깨달았고 그동안 6년 동안 해왔던 것보다 그 1년간 우리 수인교회가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룬 것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는데 너무 감사할 것들이 많은 거예요. 선교사 파송한 거, 그리고 교회 카페가 지역사회의 자랑이 된 거, 그리고 임직을 하게 된 거, 그리고 담임 목사가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제 이 벽면을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미디어로 화면으로 꽉 채우고 또 음향도 다시 바꾸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박수치면서 일어나 정말로 축제와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전의 1년과 이후의 1년은 너무 달랐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가를 수 있는 기준은 뭐예요? 제 마음이었어요. 상황은 바뀐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을 감사로 기쁨으로 채워나갔더니 모든 상황은 기적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1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간증하고 그 다음날 저희 교회가 이제 1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를 교육자들끼리 시작했는데 야 목사님이 다니엘 기도 통해서 좀 변화됐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11월 1일부터 그냥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본당에서 함께 또 미디어까지 바꾸고 다니엘 기도회가 너무 은혜 중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가는데 저희 다니엘교회 지역 담당자께서 전화가 왔어요. 월요일날 16일날 목사님 눈이 잘 안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우리 오른교회에 간증의 밤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간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놀랐어요. 그리고 사실 뭐 제 간증을 보낸다고 해서 뭐 금방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틀 전에 담당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박재원 목사님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가 이제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이 저를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저희 교회에 있었던 그런 기적들을 자랑을 했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돼서 자랑을 했는데 그 당시 이 수인교회는 담임 목사가 이 마지막 날에 앞자리에 없으니까 좀 웅성거렸다고 해요. 근데 지금 담임 목사가 어디 나타나요? 화면에 나타난 걸 보면서 야 이거 뭔 일이래. 그러면서 제가 한국교회 앞에서 우리 수인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고 감사하던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또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숨막힐 정도로 할 수 없는 그때에 저희 수인교회는 이제 은혜의 상승 기류를 탔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 공사도 하고 이제 온라인 예배도 드리면서 그 힘겨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왔는데 제가 이제 힘들다 보니까 코로나까지 있고 제 눈은 정말로 이제 시각장애인 경증 판정받았다가 이제 중증 판정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1급이 되면서 저도 너무 이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그런 길을 걷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길을 나설 용기가 안 났습니다. 뭐 그때는 밖에 나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사역도 많이 올스톱 됐잖아요. 저희 시찰 목사님 두 분께서 목사님 같이 한번 걸읍시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우리 같이 걸읍시다. 저 못 걸어요. 잘 못 걸어요. 저 잘 안 보여서 못 걸어요. 함께 걸을게요. 같이 갑시다. 따라만 오래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동대문에서 그 첫날에 강화문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강화문까지 가겠다고 하면 내가 안 갔을 텐데 그런데 갈만하더라고요. 함께 이렇게 가니까 갈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걸었습니다.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걷다가 이제 계단도 걷고 산도 오르고 함께 하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게 네 번째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이 연약해서 또는 육신이 연약해서 또는 어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예, 함께 해주세요. 너무 뭐 일으켜 세우지 않아도 그냥 함께 해주세요.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울어주시고 또 기뻐하는 분들이 있다면 배아파하지 마시고 함께 웃어주세요. 그러던 가운데 저에게 용기가 생겨났고 예, 정말 어디든지 가겠더라고요. 함께하면 어디든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오륜교회에서 또 저를 찾아왔어요. 아, 목사님, 많은 간증자들 중에서 그래도 이 한국교회가 다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이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좀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나도 힘든데 카메라를 들고 다큐를 찍겠다고.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저분들이 그 정말 기라성 같은 간증자들이 많은데 왜 나를 찾아왔을까? 그래서 이제 엊그제 그 의문이 풀렸어요. 예, 우리 그때 다니엘 기도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회의 때 우리 목사님이 계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추천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다큐를 찍는데 아우, 이게 영화 찍는 그 영화 배우들 이제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큐 하나, 그 별거 아닌 거 하나 찍는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큐가 완성됐을 때 오륜교회 성도들은 그걸로 은혜를 받았을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 수익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의 어떤 생활, 그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또 걱정하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책을 어떻게 읽고 컴퓨터를 어떻게 하고, 예, 지금은 사실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다큐 영상이 완성되고 시간이 좀 지나서 저에게 이제 안식년을 줬어요. 목사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이럴 때 한번 목사님 6주가 아니라 6개월을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3개월 동안은 미국에 그래도 병원 한번 알아보시라고, 한국에서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목사님 한번 미국 가서 알아보시면 또 희망이 있을 줄 알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3개월 미국에 있으면서 저는 그냥 한 달 정도 그냥 추억 여행으로 제가 10년 전 공부했던 그곳에서 지내려고 했었고, 제가 그때 이제 야구공 맞았다고 했잖아요. 그때 안과 의사님이 우리 그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거기 통해서 한번 이게 그때 맞은 야구공과 상관이 있나 그거 한번 알아보려고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권위자십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그러면서 동부에 있는 하버드 망막병원, 그리고 이제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병원에서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제 한 달, 뉴욕에 한 달, 또 캘리포니아에 샌프란시스코 한 달 이렇게 지내면서 또 매주 이렇게 간증 집회를 하게 됐어요. 또 그때 이제 오륜교회에서 만들어준, 다니엘교회에서 만들어준 그 영상을 통해서 계속 좀 연결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저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유수한 대학병원에서도 이 망막 질환은 너무나도 희귀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다고 그래요. 뭐 유전병도 아니고 유전 어떤 디스코드, 불일치한 그 유전자 어떤 치료법도 없다고 그럽니다. 줄기세포는 아직도 연구 단계고, 예,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예, 이 의학기구를 사용하면 주변에 아직도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희귀병이지만 이 미국에는 이러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몇천 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저는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어요. 아, 그걸 그러면 얻어야겠다. 예. 그리고 그것을 취득하기 일보 직전에 마지막 테스트에서 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유학생입니까? 아니요. 그럼 이민자십니까?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저는 방문자인데요. 이제 곧 한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안경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병원의 의사들의 추천으로 그 안경을 만든 회사에서 마지막 그 테스트를 할 때 그 회사는 그 안경을 저에게 줄 수 없다라고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경이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 유출상 only in USA, 미국에서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기술을 제공한 회사는 우리 한국에 삼성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안 될까? 어쩔 수 없이 저는 빈손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특별히 한 권사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권사님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십니다. 그냥 그 다큐를 우연히 보다가 누가 전해줘서 봤는데 내 아들이 스탠퍼드 안과 의사인데 그 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저한테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거든요. 어떤 알지 못하는 권사님이 제가 그 안경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안타깝네요.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은 그 후부터 계속 아들에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제발 목사님한테 그 안경을 좀 보내줘라. 네가 연구진이지 않았냐? 그 CEO한테 부탁 설득해서 보내줘라. 그리고 그 아들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어머니의 협박을 못 이겨 제가 매일매일 그 CEO한테 설득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답변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CEO 이메일이니 땡큐 메일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그 안경을, 그 비싼 안경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실 그 안경값은 그 권사님이 되셨어요. 너무 감사해서요. 그분이 도대체 누군가 찾아가 봤더니 이 안산의 빈센트 성모병원 의사시더라고요. 정말 성모병원에서 계시지만 그분은 유일하게 수녀분들하고 또 계시는 권사님이셨고, 그렇게 그 안경을 제가 이제 취득하여서 가장 먼저 누가 보고 싶었을까요? 아내였을까요? 자녀들이었을까요? 아내여야 되는데 우리 아들들 얼굴을 먼저 봤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3년 동안 부쩍 아이들이 변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아내는 딱 봤는데 화장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생얼로. 그러나 여전히 변치 않는 아리따운 모습으로 정말 서로 우리 가족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도 주일이 기다려 본 적이 없었거든요. 설교 때문에 절대로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너무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성도들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안경을 끼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정말 한 명 한 명씩 뜯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스크 사이에 눈물이 흘렀고, 정말 저도 그 안경 사이로 많은 눈물이 흘렸어요. 제 눈이 고쳐져서 성도를 본 건 아니지만 주여 제발 성도님들 얼굴 보게 해주세요라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그것이 바로 2년 전 일이었고요. 저는 저 혼자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이 너무 저에게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 의학 수입업체에 전화를 해서 나에게 이런 안경이 있는데 이걸 난 예외적으로 받았지만 제발 그 병원을 통해서 그 회사를 통해서 좀 수입을 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수입업체가 알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 안경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삼성에서 출시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링크를 보내주었는데 삼성에서 곧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원리의 안경을 출시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을 아산병원과 하고 있고, 그 모델로 이 송승헌 씨도 이제 시각장애인이 됐거든요. 그 사진과 기사를 보내줬더라고요. 이렇게 참 저의 이야기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참 많이 조롱도 받고 또 지금 많이 위축된 상태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유일한 소망인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교회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격려해 드리고 싶고요.
또 교회를 섬기다가 참 많이 지쳐 계신 우리 목회자들, 또 목회자들 때문에 실망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반석에 우리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곧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려낼 걸 믿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라. 오늘 정말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